사람들이 왜 고통하는지를 열거하는 성경을 우리가 찾아서 읽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서 결국에 고통을 받고, 돈을 사랑함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또 자기를 자랑함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교만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또 비방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부모를 고욕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정이 없어서 인간애가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그리고 남을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사납기 때문에, 또 선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고통한다는 거예요. 말세라고 오늘 디모데후서에서는 이제 표현한데, 로마서 1장에서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두기 싫어해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게 뭐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뭐냐?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마음속에 와 계시는 거, 그게 이제 예수 믿는 거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도 않는. 근데 보니까 그 내용이 이 내용하고 유사해요. 그러니까 말세의 현상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의 현상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고, 또 다른 말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내용에서는 이제 사나우며 그랬어요. 사나운 게 뭐죠? 사납다. 사나운 게 뭐예요? 네? 싸움 잘해요? 싸움 하려고 좋아하는 사람이 사나운 사람. 사전 한번 찾아보니까 말이나 행동, 이 모든 것에 모질고 억센 사람, 이게 사납다는 게 뭐냐면 모질다, 억세다, 또 험악하고 무서운 것, 이게 사나운 거예요. 험악하고 무섭고, 그 다음에 모질고 억세. 근데 다른 말로는 뭐냐면 난폭하다, 폭력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어요. 또 비슷한 말로는 악하다, 악독하다, 그런 게 이제 이게 사납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납다, 난폭하다, 폭력적이다, 악하다, 악독하다, 모질다, 억세다, 험하다, 무섭다, 이런 거는 복음에 반대되는 얘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하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부를 때 너희도 온유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온유함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양떼다 그래서, 양은 온순하잖아요. 그래서 양떼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폭력적이고 난폭하고 사납고 모질고 억세고 험악하고 무섭게 하고 악하게 하고, 이런 거는 예수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해당 안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뭐냐면 불신자들의 것이고, 결국에 그렇다면 이게 말세가 온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타고나게 사납고 폭행, 난폭하고 이런 게 있어요. 사람 속에. 그거를 우리가 해소하는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사납다는 말을 어디 사용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사납다는 말을 세 군데 사용해요. 짐승같이 사납다. 짐승같이 사납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보면 나라가 망할 때 적군이 쳐들어와 군인들이 그 쳐들어오는 군인들을 그들은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나운 거는 뭐 인간성이 아니에요. 아니 동물성이에요. 동물. 인간성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동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성은 어떻게 해요? 여기 며칠 전에 우리가 읽었던 무정하며 이건 뭐예요? 인간의 인도주의, 박애주의가 없다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다움은 뭐냐면 인도주의, 박애주의, 사람들 생명을 귀히 여기고 인간을 존중하고 이게 인간적인 건데, 근데 이 사납다 이거는 뭐냐면 동물과 같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사납다는 말을 쓸 때 동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인간성을 잃어버리니까 동물과 같으니까 막 짐승들은 뭐예요? 약육강식. 강한 놈이 살아남고 약한 놈은 죽어요. 그래서 강한 놈이 어때요? 약한 놈은 강한 놈의 먹거리예요. 이게 짐승의 세계예요. 짐승의 세계에서는 뭐 약하다고 아이고 불쌍해 이런 거 없어요. 짐승의 세계는 약한 놈은 잡혀 먹게 돼 있어요. 그 텔레비전에서 짐승의 세계를 그리는 이런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힘이 강한 이런 사자나 무슨 표범이나 이런 짐승들이 딱 이렇게 있다가 지나가는 그 말이라든지 무슨 뭐 짐승떼를 딱 봐요. 보는데 보다가 어떤 놈을 잡아먹냐면 약한 놈을 잡아먹어. 새끼나 좀 비리비리하는. 그래서 막 표범이 쫓아가면은 막 도망가는데 뭐 약한 놈은 빨리 못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잡혀먹는다. 짐승과 같다. 이게 사납다. 이건 인간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한 사람이 약한 걸 잡아먹는. 이게 이제 짐승과 같은 사나운 모습을 성경에서는 표현하고요. 또 이 사납다는 말을 사용할 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거라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셨을 때 거라사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무슨 귀신이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귀신을 표현할 때 사납다 그랬어요. 귀신 들리면 사나워요. 귀신 들리면 막 살기가 돌고 그 행동이 거칠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막 거칠어요. 그래서 이 사나운 것은 인간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짐승과 같고 귀신 들린 거 인간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납다. 어제 읽었던 것도 뭐냐면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이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용은 거기에요. 악한 영에게 들려 있거나 인간성을 잃어버렸을 때 이 사납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언제 이 사납다는 말을 쓰는가 봤더니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이단들을 얘기할 때 이 사납다는 말을 써요. 그래서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을 이제 헤쳐놓고 있다. 그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이단들을 표현할 때 사납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성도들을 양떼라고 말하면 뭐 이단들을 뭐예요? 양떼 가운데 이리가 들어가서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들어가서 양들을 헤쳐놓는다는 거예요. 양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죠. 이런 표현을 하죠. 그 성경에서는 이제 성도들을 양이라고 표현하고 양무리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두 개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염소예요. 염소는 뭐예요?
치받아. 치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걸 비유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리 때는 뭐예요? 양떼인 성도들을 잡아먹는 그 이단들을 얘기하고, 염소는 치받는데 누굴 치받는 거예요? 목사를 치받고 그 다음에 교인들을 치받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또 예수님이 심판 때는 염소는 구원받아요, 못 받아? 못 받아. 그러니까 결국에도 거기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양이어야 되지 염소가 돼도 안 돼. 치받는 게 뭐예요? 오늘 주제로 얘기를 하면 난폭하고 사나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치받고 막 가서 남을 물어뜯고 해치고 난폭하고 폭력적이고 악독하고 억세고 모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은 그냥 순수한 거예요. 그냥 순한 양과 같은, 그냥 때리면 맞고, 오른뺨을 때리는데도 어떻게 왼뺨을 갖다 대고 그렇게 그냥 자기를 하는데도 그거 그냥 당하면서도 그렇게 또 다 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그러시죠? 아무 소리 없이 자기가 해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싹 하면서, 제가 봐서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아산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많아요.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많아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확률상. 다른 교회는 교인들이 좀 악독하고 난폭하고 막 이런데, 다른 교회에 비해서 아산교회는 그런 난폭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덜해요. 그게 참 아산교회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점점 더 만들어가고, 그게 정말 좋은 거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걸 자꾸 인정하고 확산하고 알리고 그렇게 전파하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그걸 모르고 큰 소리 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난 줄 안단 말이죠. 난폭함을, 요새는 뭐예요? 난폭하면 어떻게 해요? 멋있어 보죠. 터프가이. 아니에요. 교회에선 터프가이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터프가이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무슨 나는 한국 영화를 좀 보기 싫어해요. 물론 미국 영화도 보기 싫어해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다 막 폭력적인 사람들이에요. 미국 영화는 그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모르지만, 내가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한국 영화는 영화 할 때마다 막 입에서 막 욕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막 두드러 부시고 막 싸우는 거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요새는 뭐 드라마도 보면 드라마에도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드라마는 요새 새로 나온 드라마 어떤 뭔지 모르겠는데 잠깐 봤는데 그냥 막 그런 나쁜 악독한 막 그냥 술수와 막 모략과 그냥 이런 드라마에, 그러니 그거 보고, 그 드라마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배우는 거잖아요. 좀 그렇지 않은 드라마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근데 재밌으려면 어떻게 또 재밌어? 악한 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또 선한 사람이 더 드러나니까 재밌나 봐요. 그래서 자꾸 그런 드라마, 그런 영화가 나오는데, 근데 그건 참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재미없어도 좋으니까, 드라마가 재미없어도 좋으니까 그냥 좀 행복한 얘기 이런 거 보여주고 즐거운 얘기 보여주고 이런 드라마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영화를 봤으면 좋겠어요. 미국 영화도 그냥 막 싸우고 뚫어부시고, 우리 삶이 그런데 그런 걸 자꾸 그냥 막 보여주니까 얼마나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는 그 사나운 기질이 있나 봐요. 짐승과 같은, 악한 영과 같은 그런 기질이 사람 속에 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영화도 만들고 그렇게 막
그 사나운 거로 만드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그 사나운 것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납고 막 폭력적이고 이런 거를 더 멋있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들이 자식들 키울 때도 이거를 자꾸 선동하면 안 돼요. 막 폭력적이고 막 사납고 막 인상 쓰고 하려는 거면, 부모들도 애들한테 너 죽어 막 이러는 분 있잖아요. 엄마는 생각 없이 너 죽어 그러지만 애는 정말 죽는 줄 알아요. 이 폭력인 거예요. 언어 폭력이. 협박하면 안 돼요, 애들한테. 온유함으로 나가. 그래야지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어릴 때 우리 애들 키울 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장난감 총을 안 사줬어요. 다른 친구들은 장난감 총 사달라고 막 하는데 절대 안 사줬어요. 이쁜 인형 절대 안 사줬어요. 이쁜 인형 갖고 치장하고 이런 거만, 그게 인간을 썩게 하는 거예요. 인간 정신을. 그러니까 그냥 그거 인형 가지고 놀던 대로 그대로 자기 이게 생겨서, 정신이 생겨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총 가지고 놀던 사람이 인간 정신이 폭력적이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소꿉놀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소꿉놀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손자들 키우실 때도 그렇게 잘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온유하면 세상에 나가서, 사나운 세상에 나가서 살지 못한다고 일부러 폭력적으로 만들어 애를. 그럼 애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나운 세상,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온유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면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사나워서 되는 게 아니라, 사나워서 되면 내가 악해지고 나도 짐승같이 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순결한 마음, 그런 순결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으면요, 남이 악을 행해도 똑똑하게 하고 폭력적이 해도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더 강해요? 폭력이 더 강해요? 지혜가 더 강한 거예요. 아무리 막 힘이 세고 막 폭력적이고 막 오락부락하고 무섭고 그런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한테 못 당해요. 그런 지혜로운 데 못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교회 중에 오래된 교회가 이스탄불에 있는데, 그게 이제 동방정교회 중심교회, 그 교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종교개혁 일으키기 전에, 그 전에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있었어요. 서방교회는 지금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고, 동방교회는 지금 동방정교회라고 하는데, 그리스, 러시아, 동유럽 이런 쪽에는 동방교회예요. 그리고 유럽 쪽, 이쪽 서유럽 쪽 이런 쪽에는 서방교회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있고, 이제 기독교는 큰 교단이 3개거든요. 근데 이 서방교회의 대표적인 성전이 어디냐면 로마의 그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근데 동방교회의 중심교회가 어디냐면 이스탄불에 있는 그 소피아 성전이에요. 소피아가 전번에 내가 설교하다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셔요? 소피아가 뭐냐면 지혜야. 지혜. 그러니까 동방교회에선 지혜를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어요. 지혜. 그리스거든요. 그쪽에 지혜.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온유한데 지혜가 없으면 뭐예요? 온유한데 지혜가 없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인 거예요. 겉으로는 온유해서 바보 같은데 보니까 지혜가 있어요. 이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어리석어서 지혜가 없어가지고 순수하고 뭐 선한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어리석은데 폭력적이다 그건 뭐예요? 이건 완전히 짐승같이 난폭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폭력적인 데다 지혜까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악독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악독한, 그냥 사나운 거는 그냥 어리석은 가운데 폭력적인 거지만 지혜까지 있는 사람이 폭력이면 악독한 사람인 거예요. 아주 악한 꾀가 있고 막 폭력적인, 그냥 막 간악하게 그냥 남을 막 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예요? 온유하면서도 어떻게 지혜로운, 순결하면서도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순결한 마음, 성경에서는 순결한 마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세요? 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비둘기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은 뭐와 같이? 신부와 같이, 순결한 신부와 같이. 신랑이 오실 때 신랑을 맞으려면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잖아. 그래서 순결한 신부와 같이 흠과 티가 없이 주님을 맞아요. 그러니까 순결한 신부와 같이, 양과 같이, 비둘기 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있고 말씀 안에 있고, 그래서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온유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말세의 고통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짐승과 같은, 악한 귀신과 같은, 또 이단의 권세, 이런 폭력적이고 난폭하고 그리고 사납고 악독한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보이려는 예수 십자가와 함께 죽어져서 다 우리가 죽여야 될 것입니다.